룻이 이삭 줍기를 마치고 모아온 것들을 가지고 나오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오늘 얻은 수확을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죠. 룻이 이삭 줍기를 해서 얻은 양이 사실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에바가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양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한데요. 대략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보통 장정 한 사람이 이삭 줍기를 하면 1kg 정도, 하루에 1kg 정도 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얻은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만큼의 양을 수확으로 이삭 줍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이삭을 좀 뽑아서 뒤에다가 좀 버려주라라고 그렇게 배려하기도 했지만, 또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또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도착했을 때 현장 감독이 룻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룻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한다고 할 때 언제까지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면, 붉어지면 이게 밭에 이삭인지 땅인지 잘 구분이 안 될 그 정도까지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삭 줍기를. 그런데 이 룻은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 이상 이삭 줍기를 할 수 없을 때까지 이 룻은 이삭 줍기를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일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큰 것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것에 충성하고 성실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큰 것을 맡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무것도 않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우리는 그 작은 것들에 충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이삭 줍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보았고,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고 있을 때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의 삶을, 또 온 세상을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 앞에 놓여진 작은 일들,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아무것도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죠. 룻이 한가득 보리를 주워 오니까 나오미가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온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얘가 남의 곳간에 가서 이거 훔쳐온 거 아닌가? 뭐 어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쁨의 놀라움이었겠죠. 아우, 수고했다. 야, 우리 빨리 저녁 해 먹자. 이거 가지고 저녁 해 먹자. 그러면서 막 룻의 그 보따리를 이렇게 풀으려고 하니까 어머니 잠깐만요, 이러면서 또 뭔가를 이렇게 꺼냅니다. 뭘 꺼냈겠습니까? 볶은 곡식. 그렇죠? 점심에 먹고 남은 이 볶은 곡식도 한가득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야,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나오미가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한 여인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은 추수치고는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 한 에바 정말 많은 양이었고요, 나오미와 룻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진짜 추수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에게 깜짝 놀랄 일은 사실은 한 에바의 보리보다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아무 계획 없이 나갔죠. 어느 밭에서 일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한 채 아침에 나갔습니다. 나오미 역시 어느 밭에 가서 주어라 어떤 세세한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고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한 에바의 보리를 추수한 것, 이 두 여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에바의 보리는 영원한 것은 아니었죠. 학자들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두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양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삭 줍기를 하러 가야 됐고요. 물론 이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철이 끝나게 되면 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다시금 배고픔과 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삭 줍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작은 것이었지만 이 작은 일들에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하며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 에바의 추수 뒤에 진짜 추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추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였던 거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나오미의 그 반응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일단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약간 좀 흥분을 한 것 같죠? 그리고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나오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손 가득 가지고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괴로움,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좌절해 있고 냉소주의에, 그리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룻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굉장히 소심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자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미는 더욱더 적극적이 됩니다. 룻에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시하면서 그렇게 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죠. 부정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알게 되면서 이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삶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하면서 어떤 기독교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에, 그리고 부정주의에,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딴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 교회 안에 아는 건 많은데 그만큼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고 성도들 안에 많이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 자체를 뒤로 하고 삶부터 제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된 그 중심을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변화는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변화죠. 그렇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치중하면 우리는 언제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진리를 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자기의 연민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땅을 얻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들은 그 땅을 개개인에게 가족별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때 나눠준 땅은 오늘날 부동산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땅에서 농사를 짓지만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농사지은 수확물들을 자기는 얻지 못하죠. 아주 적은 양, 먹고 살 만큼만 얻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표시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땅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빌려서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너무 가난해서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갚지 못하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종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은 그 사람의 존귀함과 신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땅을 저당 잡히고 또 종으로 팔려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율법 안에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돌려주고 또 종으로 팔린 그 값을 치러서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자유하게 되도록 회복시켜 놓는 일들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을 하고 친척이나 형제 중에 땅을 빼앗기고 땅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종의 신분이 된 그 형제를 다시 돈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 놓는 거죠.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과부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땅은 이렇게 남자들의 이름으로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으로 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이 땅이 아내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남편이 죽게 되면 이 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가게 되고요, 또 가까운 친족이 없다라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땅이 가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땅인데, 자기 가족의 땅인데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입양을 하거나 또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누가 이 과부에게 아들을 낳아주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예외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죽은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그 과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돈이 없으니까 빼앗겼던 땅 또는 잃어버렸던 땅을 그자가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과부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다시 땅을 돌려주는 거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 순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값을 치르고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 이제 희년이 되면 7년이 7번 되는, 그리고 그 다음 희년에 모든 것들은 다 원상으로 복귀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그 신분, 존귀함, 그것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던 이 땅, 그리고 자유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영원히 이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친족의 또는 형제의 어려움과 실패를 내 문제로 알고 그것을 값을 주고 해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였던 거죠. 여러분, 이 고엘 제도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사회보장 제도죠. 그러나 굉장히 파격적인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들은 신약의 어떤 한 실체를 가리키는 화살표 또는 그림자인데요, 그 실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종되었던 사람을 풀어준다, 또는 인질로 잡힌 사람을 랜섬을 주고 그 인질의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인 거죠. 단순히 롯과 나오미를 위해서 이 고엘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룻과 나오미처럼 전혀 회복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속량하신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보아스를 보면서 이 사람 참 나이스한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약속된 것은 거의 없죠. 여러분, 광고에 보시면, 차를 광고하는 것을 보시면 멋진 사람이 또는 아주 예쁜 여자가 나와서 차를 몰고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렇게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또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들여서 그 차를 사보면 어떻습니까? 그 멋진 남자, 예쁜 여자는 간데 없고 배 나온 아저씨가 이렇게 끌면서 지내죠. 새 차를 사도 새 차 향기가 나는 3개월 동안만 기분 좋고, 그거 지나면 그냥 차는 차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또 뒤로 백하다가 어디 부딪히면 이제 그 차 보기도 싫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좋은 동네라고 하고 또 좋은 집을 좋은 집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광고에서는 이 집을 사면 매일 아침마다 커피잔 들고 식탁에 앉아서 뒤에 멋진 뷰를 바라보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사보면 어떻죠? 커피는 무슨 커피, 이거 괜히 쓸데없이 큰 집 사가지고 청소하기만 힘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자격과 조건과 어떠한 공로를 요구하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또 다른 불만족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불만족스러워? 얻으려면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일해, 이 자리까지만 올라가, 조금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너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가도 여전히 그것은 없고 또 다른 자격과 조건과 공로만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전과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실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할 수 없는 일들이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 공로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없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그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끝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끝없이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영적으로만 그렇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정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로 맛보아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에바는 기적과 같은 것이죠. 룻과 나오미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양의 양식이었지만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한 에바 뒤에는 진짜 추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의 현실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보아스가 혹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기대, 소망,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이 깨달은 말씀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22절에 보시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이 보아스의 밭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가 굉장히 적극적이 되었죠. 물론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라, 그것이 어떤 매일매일 한 에바씩 이렇게 추수해와라, 그러려면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었겠죠. 많은 추수와 함께 더 나아가서 이 나오미는 보아스와의 관계를 보면서 그 관계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한 말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십시오.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라.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추수와 많은 배려와 친절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밭을 이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 푸르른 밭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분명히 알고는 룻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저지른 그 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이야기하듯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자리를 떠나서 끝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자리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자리로 쉽게 옮겨가는 죄를 범합니다. 때로 겉으로는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너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았는데 앞으로는 네가 잘해야 돼, 앞으로는 네가 너한테 달려있어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과 내 주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참된 고엘이 있다라는 것, 참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은 고엘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탄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아침마다 좀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침마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존재다. 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서 끝없이 죄로 달려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소망과 기대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오미와 룻에게,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 없었던 사람들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를 어떤 관계 속에 맺어 놓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족, 형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친족이나 형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아버지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갖고 계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실 분이시고 넉넉하게 감당하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지를 여러분들 아침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십시오. 성탄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에, 그리고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의 실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은혜로. 시작도 은혜고 끝까지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않고 내 공로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는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영광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과 또 평안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